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어제는 종려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가라의 예언대로 어린 닭의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습니다. 온 무리들이 기뻐하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였듯이 어제도 우리 모여서 함께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신 것은 공생애에서 주로 명절을 지키기 위함이었지만 2000년 전 어제 예루살렘의 입성은 공생의 마지막 입성이었고 그 입성의 목적은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로 죽음을 향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발걸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의 입성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종려주일 이후의 한 주간은 또 고난주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는 앞에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다시 십자가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십자가의 그 담겨진 비밀을 함께 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사순절날 십자가에는 더하기다, 그러죠? 빼기다, 곱하기다, 나누기다, 가감승제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바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주간은 또 새롭게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사모하며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지혜이자 신령한 역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는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 물음에 흡족하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 하나님의 비밀인 십자가를 더 알고 싶어하는 어떤 거룩한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어떤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붉은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찌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저 만족할 수 있겠는가? 멀리서 쳐다보고 그저 지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가 439장을 보게 되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약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강하고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것이고,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사실이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이요 은혜의 셈이요 영원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선포했습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을 깨우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현수막이 있는 것처럼 오늘은 십자가와 고난, 내일은 십자가와 용서, 셋째 날은 십자가와 능력, 넷째 날은 십자가와 구원, 다섯째 날은 십자가와 순종, 사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십자가와 순종, 이런 말씀들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몸소 살아내는 가운데 이번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갑시다. 더 가까이 십자가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을 남보다 좀 열심히 한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제자가 되는 일은 고난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나와 아무 관계없다면 큰 죄로죠.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기 위함.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고난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간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크게는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았어요?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못을 박으셨고 로마 군병의 채찍에 맞아 살점이 떼어나가는 육체적인 그 고통, 그리고 마지막 로마 군병에 의하여 창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정말 잔인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만입니까? 정신적인 고통, 로마 군병들과 어리석은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멸시와 천대를, 당신이 지은 피조물로부터 창조주 그분이 그런 수란과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가장 진언 중에 네 번째 말씀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받았어요.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우리의 시선은 나를 위해 온갖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이 한 주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다시 십자가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흘러옴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이미 주님의 고난은 나를 위한 고난이었고, 이제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들이 그 주님의 증인이 되면서 당해야 할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는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됐는데 평탄한 길이 아니었지요. 비단길이 아니었죠. 꽃길이 아니었지요. 기독교의 역사는 고난과 핍박의 역사였습니다. 잔인할 만큼 기독교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찬송하죠. 가시밭의 백합화. 가시밭의 백합화란 찬양이 있듯이 백합화는 가시에 찔리는 만큼 아픔을 느끼지만 그 상처를 통해서 향기는 더 멀리 풍겨나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전도자가 당하는 고난과 함께 멀리 전해졌고 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침내 복음은 역사가로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우리 조선 땅에 찾아오게 된 것이죠. 복음의 그 씨앗이 성령의 바람과 함께 이 땅에 심어진 것이죠. 그 과정은 이미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의 피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복음의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곳곳에 꽃들이 만발하는 것은 한순간 아니잖아요. 겨우내 살아오면서 이런 봄 기운에 꽃망울을 터뜨려 활짝 피는 것처럼 우리 조선 땅에 심겨진 이 복음의 꽃이 오늘날 세계의 자랑거리가 될 만큼 활짝 핀 것은 하루아침에 이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그 고난의 흔적들, 순교자의 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전해진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복음의 꽃은 순교의 피라는 거룩한 거름 위에 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지금 편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지난날 복음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과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복음이 내 안에서 이제 머물면 안 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복음을 이웃에 전하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할 차례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셨고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받아야 할 차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인들은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이 필연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바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고난받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말씀해 보게 되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녀 또는 상속자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처럼 부활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는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고난받아야 한다는 말 때문에 미리 실망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고난만 있습니까? 아니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 고난이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때론 일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는 만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그만큼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만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많은 고난은 위로가 흘러넘치는 고난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두 가지를 결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겠다. 바울의 고백이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 어떻게 고난을 채울 수 있어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예수 이야기만 하면 화를 내고 고개를 돌리고 때로는 욕도 하는, 다른 것으로는 고난받을 길이 없어요.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도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예수를 전할 때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전할 때 환영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할 때 편하게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전하면서 한번 상대방이 듣든 안 듣든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을 한번 받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보다 긍정적으로 바꿔지겠다. 소극적이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접고 이래 보다 더 긍정적인 자세로 나아가자.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성경 가지고 오는 것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이 내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찌 예수 믿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어찌 예수를 전하는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약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보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세상 말로 예수라는 것을 쪽팔리게 여기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은 수치스럽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모습이요, 그 일이 마침내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런 두 결심이 십자가와 고난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할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그 안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위로하심이 풍성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주인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 고난 받으셨는데 그분이 이 아침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증거하며 고난받는 자리에 서지 않겠느냐고 말입니다. 이런 물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로 향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자랑이 될 수 있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 드릴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